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독특한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정 능력이라 그래요. 그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산도 그렇고 계곡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전부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5년 내지 10년 정도 입산 금지 시켜놓으면요, 대부분 원래 그대로 회복이 되어준답니다. 이걸 자정 능력이라 그래요.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상복귀가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자연은 사람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접근 금지를 시키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망가질까요? 이 일을 만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러저러한 핑계가 다 있을 거예요. 변명거리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가 있을 겁니다. 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뒤이어 두 아들까지 전부 죽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갔는데, 살겠다고 간 그 땅에서 아버지도 아들들도 다 죽어나갔어요.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랍니다. 마라라 부르래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을 부여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답니다. 대신 괴로움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완전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나오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마라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죽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고생한 10년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고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할 말이 좀 많았겠냐고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남편이 죽어나갔고 아들들이 죽어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오미에서 마라가 된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를 않아요. 사람 때문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이유를 찾아요.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서 나오미의 귀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내려놓음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을 말하는 가난이에요.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나를 돕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난, 절박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이런 절박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때부터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오면은 보이는 것만 보면 완전 마라 이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대요. 나오미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괴로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졌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언제 돌아오던가요? 나오미처럼 마라가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는 부유했지요. 분깃을 나눠 가졌으니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도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어져요. 왜요? 스스로 돌이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난 마라야. 똑같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이유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절박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아픔들을 징검다리 삼아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으로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나오미에게는요 탓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탓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위주였거든요. 남편이 가자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생때 같은데 아들, 남편 죽은 것도 힘들 텐데 두 아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여자가 잘못 돌아와서. 저도 아들이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자가 잘못 돌아와서. 남자분들이요, 묻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인생 이렇게 된 게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제가 묻는다 그랬잖아요. 도리질을 하든지 끄덕거리든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정도님이 아니라 그러네요.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여자가 잘못 돌아와서 모함 여자를 들여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으니 이런 일을 당했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남자가 이랬다니까. 오래전에 집사님 한 분이 밤늦게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저를 찾아요. 나갔더니 그 집사님이에요. 술에 만취가 되었더라고요. 저에게 거칠게 항변을 합니다. 목사님, 왜 성령님은 내가 술을 마실 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내가 술을 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내가 술을 마실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내려왔으면 내가 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목사님 찾아오는 거라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들어와봐. 앉아.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손을 머리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집사님 앞으로 술 마실 때 위를 빵꾸를 내주시든지 간경화로 입원을 시키든지 술 먹고 돌아다가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든지 여하튼 집사님이 술을 입에 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싶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30분 내내 그 주정을 들었어요. 아니, 술은 자기가 마셔놓고 왜 성령을 탓할까요? 이해는 해요. 믿음이 들어가니 술에 인이 박인 것을 끊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둬야지.
마시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술이 나를 부르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시고, 주여. 그러다 마시고, 취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시게 내 마음을 좀 잡아주든지. 그래서 안 마시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이 꼴을 만들까?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를 쳐다봤겠지요. 여하튼 이러저런 이유를 다 가지고, 합리화를 가지고 탓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탓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탓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이유를 내게서 찾으면 너무 골치 아파지거든요. 버릴 게 많고 스스로가 용납 안 하게 너무 많거든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탓이 제일 편해요. 그러면 끝나요.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 끝나요. 우리에게 가장 나쁜 습성, 고쳐야 될 본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책임 회피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정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오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너를 말하지 않아요.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나 때문이래요. 나. 다 접어두고 내 탓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천주교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린 이유. 이 한 문장 때문이었어요. 차에다도 스티커 만들어 붙였습니다. 내 탓이요. 이 워딩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리게 했어요. 탓하는 세상에서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세요. 나 때문이래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답니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요, 할 말이 좀 많겠냐고요. 아버지 뿌리까지 남아서 쓸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주염 열매를 얻지 못하는 신사가 됐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럼에도 스스로 돌이켜 이거예요. 그나마 탓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왜 분깃을 줘가지고 주지 말면 되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간다 그러면 말렸어야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철없는 내가 나간다 그럴 때 왜 돈을 좀 내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수만 사람이 몰려들더니 돈 떨어지니까 다 날 모른 척해. 이런 나쁜 것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다 접어두고 딱 하나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힘듦과 아픔들, 관계 얽히고 설킴들, 무너짐들, 그래서 힘듦들 많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딱 하나 붙들자고요. 탓하지 말고, 손가락 자르지 말고, 내 가슴 치며 내가.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먼저는 수치를 가려주세요. 19절에 보면 이에, 다 같이 볼게요. 19절이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여 년 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더 희한한 것은 모압 여자 하나를 달고 온 거예요. 네 식구 나가는데 셋은 없고 이상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방 여인을.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야, 남편 어디 갔냐? 네 아들들은 뭐냐? 또 이 여자는 뭐냐? 얼마나 말이 많았겠냐고요.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 표현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렸을까 싶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시켜서 이런저런 말 많았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야, 얘 나오미 아니냐. 너무 반가운 나머지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말하자고 들면 얼마나 뒷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딴 거 다 접어두고 기뻐했대요.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요.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위기예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고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분위기요. 이거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많이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뇌가 그렇게 탁월하다네요. 5초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된답니다. 많이도 아니래요. 딱 5초랍니다. 쳐다보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상 참 좋다. 사람 참 좋아 보인다. 또 인상 진짜 더럽네. 조폭도 아니고 까칠하겠다. 이게 5초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첫 인상 바뀌어야 됩니다. 나 원래 그랬어. 아니요. 원래 그랬더라도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서야 돼요. 찍어 바른다고 찢는다고 꼬맨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지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옆 사람 보세요. 좋다예요. 여전히 더럽다예요. 너 인상 쓰지 마. 내가 근데 인상을 쓰다 그래. 나 가만히 있었는데. 넌 가만히 있지 마. 어떡하라고? 웃어. 넌 웃어야 돼. 그런 얼굴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뿔난 얼굴이 있어요. 화났어? 라고 묻는 경우 있어요. 아니, 웃으셔야 돼요. 웃어보세요. 성질 내보라면 아마 엄청 잘 낼 거예요. 인상 참 좋아.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은요, 그 다음 관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 걸고 싶다. 밥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딸이 여기 반주하는 설이를 보더니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막내딸이. 친해지고 싶대요. 가까워지고 싶대요. 전화하고 싶대요. 그런데 혹시 언니가 날 불편할까 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해. 괜찮아. 너 이뻐. 좋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나갈 때 그래요. 넌 좋겠다. 아이고. 비난거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 있으면 앉으면 10초 안에 그 분위기가 파악이 된다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교회 들어가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참 편안하다. 좋다. 은혜가 될 것 같다. 느껴진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썰렁할까? 사람은 많은데 느낌이 별로 안 좋네. 그런 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면 누구든지 평안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되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민망하죠. 아멘 하기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예요. 기도를 하도 많이 쌓아놔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절로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는데 집사람이 들어 좁혀 앉더라고요. 좁혀 앉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니까 졸려요. 저보고 잠을 많이 쌓아놓으셨나 봐요.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뭐 누울 데가 있습니까? 피곤하면 거기서 누웠지. 잠을 하도 많이 쌓아놓으니까 앉으면 그냥 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도요 항상 앉는 데 앉지 않아요? 누가 안 나와는 그 자리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가 돈 주고 산 자리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심지어 남이 앉아있으면 나오래요. 내 자리라고.
아무데나 앉으면 될 텐데 또 은혜가 안 된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대. 그거 왜 그럴까요? 익숙함이거든요. 익숙함. 거기 뭘 쌓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자리에 뭘 쌓아 놓으셨어요? 이 교회 분위기는 여러분이 쌓아 놓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냐고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인사합니다.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네 자리 네가 책임져라. 시작. 그 자리 책임지세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항상 그 자리라니까. 보면 알아요. 아, 그 자리 비었다 누가 안 나온 거. 항상 그 자리요. 그리고 또 물어요. 앞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오미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실수와 잘못들이 수치가 되지 않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우리의 좋은 분위기로 다 가려워주고 힘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회복의 물꼬를 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지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때, 복이 없는 자리에, 망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심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아버지 인도하심이요. 전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지 내가 무장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죠. 더 좋은 말씀이에요.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전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망했을 때, 죽었다 싶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간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 때문에. 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오미에게 줬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겠기에. 나오미를 모압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사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징벌하고, 징벌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또 평안을 줘요. 그럼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징벌합니다. 그럼 또 회개해요. 또 평안이 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 해결이 룻기서 끝에 나옵니다. 룻기서 4장 21절로 2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짓마다 망할 짓이에요. 사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사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작이 나오미 때부터였어요. 그냥저냥 다윗이 나온 게 아니에요. 룻기서를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요, 룻이요. 그 모압 여자를 누가 취해요? 보아스가요.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순결한 사람에서, 청결한 사람에서, 깨끗한 사람에서, 약속의 자녀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 나중에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런 여자에게서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룻기서 끝에 가니까 답이 나와요. 아,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아세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성공했다면, 두 아들이 죽지 않고 그 땅에서 형통했다면 나오미가 돌아왔겠냐고요.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자고요. 지금만 끊어보지 말자고요. 지금 현상만, 지금 사건만, 지금 사고만, 지금 아픔만 보지 말자고요. 그 모든 힘든 아픔들을 다 엮어서 통으로 보자고요. 지금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들을 다 엮어서 통으로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가끔 안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주스러운 그 일들인데 그 일들이 다 엮여서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계획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보여요. 은혜였어요. 다 은혜였어요. 나 병든 것도 은혜요. 아픈 것도 은혜요. 망한 것도 은혜요. 이 관계 어그러진 것도 은혜요. 어떤 고통과 힘듦이 있었던 것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요. 죽을 뻔했어. 아팠어.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은혜였어요. 다 은혜였다 말하게 되어져요. 나오미처럼 내 삶이 말한가요? 괴로움이 있던가요? 내 사업이 말하고 내 자식이 말한가요? 내 신앙이 말하고 내 사역이 말하가 됐나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근사한 다음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만드시려고 오늘 내게 괴로움을 주셨다면 주여 견디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다음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0편 11절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한 번 더 할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이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오늘의 괴로움을 반드시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요. 내 베옷을 다 벗겨내시고 기쁨의 띠를 띠우게 하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내 괴로움을 반드시 춤으로 바꾸시겠답니다. 오늘 이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아픔과 네 괴로움 내가 안다. 조금만 더 견뎌. 춤추게 만들어줄게. 너로 간증되게 할게.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줘요. 하나님의 다음이. 다만 아무나 아닐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닐 거예요. 오늘 이런 나오미의 태도를 가지신다면 아버지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으로 표현되는 내 베옷을 내가 못 벗어요. 주님이 벗겨주셔야 벗겨지는 거지요. 기쁨을 내가 찾는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간증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